늘 말씀을 해온 바 있습니다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할 것이 못 됩니다. 법의 관계로 관계되어지는 것은 사실 냉정하고 삭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또는 사람과의 관계든지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야지 의무의 법으로 법의 관계로 살아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으면서 서로 간에 바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해서 결국 세상 법정에까지 서게 된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안타깝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실 1세기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을 바탕으로 한 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상한 법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법정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삭막한 정죄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참으로 안타깝게 이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모습을 바울이 탄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에 우리를 그런 세상에서 뽑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 주어진 율법조차도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 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게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율법을 주신 것은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옳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위상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결국 세상의 불신의 법정에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치한 세상의 법정에서 이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판결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모욕이 되고 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뭐랍니까? 내 고발한다고. 결국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뭐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삭막하고 또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이런 모든 유치한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이죠. 결국 이런 저주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옮기신 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더 이상 법이 필요 없는 사랑으로 지배되는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누리고 나누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내용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목을 우리가 그렇게 잡았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경지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까지도 판단할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하는 거지요. 이 말은 세상의 법정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우리의 재산이나 권리에 대해서 세상 정부의 보호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재산을 지켜가는 것도 이 세상 속에서는 결국 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탈취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러나 적어도 하늘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육신과 철학의 인간적인 기반과 사람이 중심인 세상 법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중에 재판에 진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주님의 영광에 누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관계 속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보시는 사람들 앞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수치를 내보이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에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이 역사 속에 그런 일이 들어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워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하면서 판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 꼴입니까?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 누가 되겠습니까? 결국 오늘 여기서 보는 대로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새롭게 돼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심판의 보좌에 앉을 때도 우리도 그 주님의 심판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유치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주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삶으로 인해서 불신의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도 심판적인 요소로 역할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가,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악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상의 시금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너무 확대해가지고 천사가 잘하고 잘 못한 것을 판단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근거를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있거든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다고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창세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을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흑암에 가둬두셨다. 그런데 그 거역한 천사들을 심판하는데 역시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 세상은 물론이고 영적인 세계까지를 판단하고 심판해야 될 자리에 앉을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탄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 속에 계속적인 질문 형식으로 주어지는 경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이런 것을 판결하지 못하느냐, 즉 영적으로 이런 것이 판결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또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하지 못하겠느냐,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지극히 조그만 이런 것들도 판단하는 것을 감당치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판단하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리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4절에 그랬는데 저들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지위나 주님의 위엄을 잊어버리고 불신자들 앞에까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교회나 교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세상의 법정을 이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에서 가볍게 여기는 형제들에게 그 문제를 판단받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률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될 수 없는 것임에도 세상보다 못한 행동과 자세를 보이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주님께 욕을 돌리는 것은 그런 것이죠. 세상만큼도 못한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구별된 행동과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시거든요. 이러한 우리의 본분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불신의 사람들의 세계에서조차 없는 부끄러운 삶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당부죠. 적어도 진리를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서면교회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유치한 사람들의 모습보다도 못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도다운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럴 바에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교회가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봐라.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도덕 이하의 수준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이런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5절에 그랬거든요. 이 고린도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랑하던 지혜는 어디다가 두고 이런 일조차도 판단할 수 없느냐 하는 투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5절 하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이면의 세계까지를 우리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웬만한 신앙의 관계만 바로 유지된다고 해도 소화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중심에 갖다 둔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다는 거죠. 다투고 싸워야 될 문제는 없습니다. 믿음 속에. 결국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초하지 않는다면 교우 간의 관계는 세상 가족 관계보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관계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관계라는 그런 데서 세상의 가족의 관계에 비교될 바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족 관계는 육신의 평생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형제에는 영원에까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믿음이 바탕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또 믿음이 바탕되어지는 관계일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영혼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런 결속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하느냐 6절에 그랬는데 기본을 떠나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분쟁이라는 잘못된 신앙 행위로부터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고린도 교회 분쟁을 봐왔거든요. 결국 분쟁이라고 하는 잘못된 것으로 출발해서 형제를 이방의 법정에 고소하기까지 하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성도를 판단하게 하는 더 큰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발생한 악은 점점 자라서 개인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욕되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교회로서 주님께 욕을 돌리는 것보다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까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물질적이거나 지위에 있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성도의 자세입니다. 내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거거든요. 차라리 내 지위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아니 물질을 잃는 한이 있을지라도 서로 다투고 싸워서 주님께 욕이 돼서야 되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피를 값주고 사신 성도의 삶이 되겠느냐. 이렇게 혼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를 이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그렇게 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서로 형제다. 그럼에도 서로 불의를 행하고 속일 수 있느냐? 그렇게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실제적으로 남남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한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겁니다. 교우들 간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서로를 헐뜯고 고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영원에까지 함께 가야 할 형제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냥 보다가 말다가 그만둘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영원에까지 함께 가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극단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지옥 갈 각오가 되어 있다면 형제를 해해도 된다. 지옥 갈 각오가 되어 있다면 형제를 해해도 된다는 겁니다. 너는 형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 같은 그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였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는 내가 자유스럽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경계를 주고 있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만나다가 끝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에까지 같이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물질의 손해가 나고 전도자라는 지위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집사라고 하는 지위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 욕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경계를 가지시는 하늘에 합당한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더 강한 어조로 경계를 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다툼과 싸움의 경계 뒤에 주어지는 교훈이 구원의 이전 상태의 목록들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9절에 그랬는데요. 이것은 교회 밖에 불의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서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미 이런 것들을 해결받은 사람이 아니냐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도 이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미 과거의 상태를 지나왔음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는 사실들이죠.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경계는 다시 이런 상태로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과 꼭 같은 말입니다. 이게 히라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메 플라나스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과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즉 외부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보다 자신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혹을 극복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더 강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9절 하반절 10절 상반절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신의 사람의 묘사이면서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비도덕적인 항목들은 결국 과거의 주님을 알기 전에 상태에 돌아간 고린도 교우들에게 주고 있는 경계요.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에 또다시 빠져있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경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든 것에서 빠져나왔고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수준이 세상의 죄악의 사람들 이상이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어쩌면 피를 흘려서 그런 죄악에서 건져내 놓으신 구세주로서 당연한 요구인 것이죠. 최종적으로 우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극단적인 표현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거론한 얘기대로 탐색하는, 남색하는, 도적질하는, 음행하는 이러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0절 하반절에 그랬다고요. 이러한 표현이 지금 불신의 사람들에게 주는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계라는 데 더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성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과 더불어 산다면 그 결과는 이러한 어둠의 열매는 맺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에는 당연히 하늘의 빛과 성령의 열매가 동반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는 이 21세기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묵인하실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영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빛의 열매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요, 사이버상에 보면 카페나 동호회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각자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곳을 찾아서 가입을 하고 또 맞지 않으면 탈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먹는 것에 신경을 쓰는 그런 동호회가 있고 어떤 데는 낚시하는 데 신경 쓰는 경험들을 올리는 동호회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거기도 자기하고 생각이 같으면 회원이 된다고요. 그리고 회원 생활 하다가도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탈퇴를 해버립니다. 교회는 그들보다도 더욱 구별되어야 됩니다. 경건하고 세상과 다르면서도 품위가 있고 세상과 같이 각박하지 않고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는 남아야 됩니다. 1세기의 교회가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교회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만 무대기로 모아놓는다고 그게 성장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는 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요즘 부산에 그 접대받고 한 그 검사들을 스폰서 검사래, 스폰서 검사. 이 스폰서라는 게 뭐냐 하니까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이름을 내주고 돈을 자기의 어떤 상호를 내주는 대신에 광고를 주는 대신에 그 제작하는 데 돈을 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스폰서라고 하는 것은. 요즘 스폰서 검사들이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정결치 못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원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세상과 천사들을 판결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인데 판결받을 세상이나 천사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재판석에 앉을 수 있겠느냐는 경계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옷 입혀주신 의를 더럽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도 경계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라고. 거룩한 십자가의 희생을 매 순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선결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갈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